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는 연이어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이 연이어서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후손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기 이 엄청난 땅을 봐라.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땅도 한 평,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한 평, 한 평방미터, 한치, 손바닥 크기만한 발붙일 곳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던 근거는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마어마한 자녀, 그 자녀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어마어마한 자녀를 주시고, 두 번째, 이 광활한 땅을 다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읽어 내려가 보면 11절, 12절, 13절, 14절, 첫째,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식솔들 75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몇 명이 되느냐? 몇 명이 되느냐? 몇 명이 되죠?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 명이 됩니다. 400년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을 통해서 불과 지금 한 명,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400년 뒤에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후손을 주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의 성취라면,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땅을 준다라고 했던 약속에 대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 누구예요? 요셉까지. 근데 다음 주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이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올바로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으시네. 나는 기도해도 응답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응답의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앞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답을 해야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싹 트는 은혜지, 일방적 대화 속에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 안 가는 혼란만 있게 되게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앞에 누가 와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벽을 잡고 2시간 동안 중얼중얼 거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벽을 잡고 2시간 동안 흥얼댔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벽을 잡고 흥얼거렸습니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처음에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을 조금 선동하고 붕 뜨게 만드는 그런 묘한 아주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서 교회 처음에 나오면 제 말 듣고 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그냥 벽 잡고 중얼거리면 무조건 다 되는 건 줄 알아서 나중에 실망했다 어쨌다 라는 말도 가끔 들려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자녀로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역사할 것이며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도 이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내가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진단도 이 안에 숨겨져 있으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옆집 손해예요? 내 손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다 경청하시는 포커스를 저에게 쫙 집중시켜서, 얼굴도 작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너무 넓으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헤매다가 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 때는 딱 집중이 되고 화면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착착 모든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정확히 집중해서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전혀 현실로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네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후손이 없어. 두 번째, 땅 주인이 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래. 이 광활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단적인 내용이 참 기맥힌 게 말이에요. 기맥힌 게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긴 옮겼는데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주시지 않았다. 얼마나 땅이 없었고 얼마나 자식이 없었냐면, 땅은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고 자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하고 약속한 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믿음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서서 이상과 현실이 만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했는데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 퀘스천을 하고 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믿음은 한 평도 주지도 않았는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데, 바랄 수 없는데, 누가 땅을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는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바로 이게 이상을 현실 속에 끌어들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능력이요, 파워요, 권능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한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는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현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그러면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네. 어렵죠. 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은 쉬운 일만 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살아와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의 한 번의 정충이 수억 마리가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난자와 만나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억 마리가 각각 난자와 교접을 하면 사람 한 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자가 그 수억 마리 중에 어떤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사람을 만드느냐? 가장 빠른 정자, 가장 달려간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장 빨리 달려간 정자만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충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정충 시절이 있었어요.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오늘 여기 온 거야. 이런 어려운 경쟁률을 뚫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여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그 위대한 신앙이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으로 끝났냐? 현실의 갭을, 이상과 현실, 이 괴리를 완전히 믿음으로 없애버리고 이상이 현실 속에 만들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위대한 신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품고 사는 것을 버리지 않았던 신앙이에요. 무엇을 품어요? 잘 드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마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품었던 것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를 물려서, 즉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이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도 여러분 전부 가나안 땅으로 이장을 해가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비록 애굽에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이 약속을 믿으니까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나 묻지 말아라. 언젠가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땅을 줄 텐데 나를 글로 옮겨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을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약속을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하나님, 이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면 개미 있죠. 개미 어마어마한 개미를 빗자루로 쓸어서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 개미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막 흩어지죠. 바로 이렇게 흩어질 때 못 흩어지게 저쪽으로 또 빗자루로 쓸어. 그럼 반대쪽에서 흩어지고 있어. 그럼 또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아까 쓸어놓은 그쪽에서 다시 흩어지고 있어. 이러면서 그 개미를 딴 데 못 가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을 지속하는 게 목회야. 그러니까 빗자루를 날마다 들고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긴장해야 되고 날마다 초긴장이야.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저 예수시니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벗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만두고 싶어.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게 내 사명이 이제 끝났나? 금요일날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느냐? 너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마음속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 역사에 휘말리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는 거야. 저보고 응답이 가슴속에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개미를 끌어모으는 고통을 네가 알았으나 절대로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네 마음속에서 이게 아닌가 저런가 이러지 않고 반드시 되리라고 끝까지 품고 있어야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돼요. 아멘이죠? 자식이 없는데도 땅을 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많은 분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원래 고향 땅이 갈대아우르인데 가나안 땅까지 수천 킬로를 호련단신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식구들하고 같이 떠났지만 와서 불모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 한 평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 붙일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큰 민족이 되고 그냥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네 우손이 이 땅 하늘의 별같이 막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바람은 잔뜩 넣어놓고는 도착하자마자 한 평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로 몰려있는 분들 기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슴속에는 이렇게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신다는 바랄 수 없는 때, 바랄 수 없는 시기,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랐던 거야. 그리고 바라고 순간적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끝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네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러고 탁 가면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왜 어째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하느냐. 반드시 될 줄로 믿어라. 네 가슴속에 이 약속을 품어라. 할렐루야. 하다못해 믿음이 안 가도 가슴속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가슴이 품어라. 이게 주의 확실한 내 마음속의 터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암담하고 좌절이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안 되는 현실일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랑 상관 있나 없나 빨리 보세요. 3장 7절과 3장 9절, 7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똑같이 간다.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지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다 그러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그러지. 이거라니까 나야가라 폭포 얘기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잘 보세요. 믿음이란 거 뭐냐? 믿음은 just believe가 아니라 trust, 신용. 나야가라 폭포에 어떤 사람이 줄을 딱 긋고 그 줄을 매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옛날에 얘 다 들었어. 이렇게 그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릴 줄 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best in the world, 세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냐? fantastic, 별합이 amazing, 그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가보셨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나야가라 폭포가 여러분 수영장이 아니에요.
나야가라 수영장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나야가라.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는 확 박수를 쳤어. 와, 베스트 인 더 월드, 당신 최고다 말이야. 아마 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줄타는 사람 당신밖에 없을 거다. 이 사람이 탁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막 환호 치는 군중 앞에서 물어봐. 여러분, 아까 봤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줄 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I believe! believe. 믿는다 이거야. 한번 봤으니까 다 믿는다 그러지. 그죠? 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제가 얘기했고 옆에서 간증했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쪽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뭐냐면 애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조엘 오스틴의 책에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조엘 오스틴보다 제가 훨씬 먼저 전에 이 예화를 사용한가 모르세요? 예. 저는 이 예화를 조엘 오스틴이 책 쓰기 훨씬 전 15년 전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엘 오스틴을 흉내낸 게 아니라 조엘이 내 흉내를 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물어봐.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도 막 끌어안고 막 베스트 인 더 월드 막 판타스틱 막 난리가 난 거야. 만약에 당신이 내가 아까 봤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서 줄을 다시 한번 탈 수 있는 걸로 믿는다면, If you believe, I try one more time, give me your baby. 네 애기를 다오. 애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줄을 한번 타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래? No. 이거는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 아기를 줄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안 됐다는 거야. 한 번 봤기 때문에,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는 믿는데, 정말 내 아기를 주고 줄을 타러 올라가라고 그 낭떠러지에 이 아기를 주겠냐? 이 아기는 주는 것은 트러스트, 신용할 때만이 가능한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신용의 관계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복준되니까 아멘 이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게 따라붙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 참석하고, 믿고 시간을 내고, 믿고 헌신하고,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믿고 전진, 믿고 가고, 믿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존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왔어. 그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그 가슴 속에 약속을 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아직 아들도 주지 않는데 마음속에 자녀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25년 그랬어요. 25년. 몇 년?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여자가 90세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옛날에 우리 찬양단, 우리 수영아들이었던 그 경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 날 수 있는 뭐 시츄에이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끊어졌다. 끊어져도 한참 됐지. 그죠? 90이 되면, 90살 할머니는 완전히 정말 시체와 같은 육체의 몸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약속을 하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부인이 웃었어. 뭐여? 아이고 넘사스러워. 나보고 아들이 딴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근데 불과 3개월 뒤에 왜?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산모가 애를 낳게끔 하기 위해서 그날 임금이 이 할머니를 보고 반할 정도로 회춘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응답이 안 됐다 이게 아니야. 그래도 반드시 줘. 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했네 별거 없네. 바로 그 마인드 때문에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했단 말이야.
믿음 없이 한 기도는 벽 잡고 외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하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25년 만에 10달이 잤는데 힘없는 할머니가 회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회춘 뒤에 어떻게 했어요? 옥동자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위대한 탄생은 조만간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오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신앙, 큰 역사로 번질 줄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계약금만 딱 주시면 그럼 끝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신 하나님은 중도금도 주고 중도금을 주신 하나님 잔금도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삭이 탄생됐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이 대물림으로 가서 요셉이란 내용이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고 요셉의 내용이 본문 말씀에 딱 나와요. 도대체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에 그 요셉의 내용이 나왔나?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왜 요셉이가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요셉이가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들들보다 가장 위대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경지까지 갔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수없는 유혹 속에서 뚫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그 엄청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요셉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셉이. 자, 아브라함이 위대한 약속을 품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약속을 품었어. 그리고는 1대, 2대, 3대, 4대가 됐어. 요셉이가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위대한 꿈을 품은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부분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이 있는 게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공로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잘 드세요. 4가지의 중요한 부분. 첫째, 요셉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 고난당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도록 만들었어.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는지 알고 계세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예수의 고난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나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외쳐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요. 그가 찔림은 뭐야?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그가 찔렸기 때문에 덮어주셔서 해결될 수 있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가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free. I will be free from the difficulties by in the name of Jesus. through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음식을 잘못 먹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걸 믿고 외는 구절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정말로 거짓말같이 배탈이 안 나요. 말씀 붙잡아서 그런가 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없을 때 평화를 진심으로 희귀한다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환난과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것이고, 장차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위대한 평화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죠? 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거 고깃덩어리라니까, 이거. 그런데 뭘 의지하는 거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환자가 나음을 입는다가 아니야.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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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라.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적용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 이 고난을 당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쫙 연 거예요. 예수가 뭐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야곱의 고난으로 길을 열었어.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순간이 형통의 길을 열고 있는 순간이라고 믿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당신이 일이 안 되고 고난당하는 순간이 당신이 장차 미래의 형통의 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고 있다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 요셉이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보세요. 그 13년 동안 좌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절 보세요. 그런데 그 요셉이 13년 동안 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소망이야. 부정한 여인에게 죄 없는 사람의 돌로 쳐라. 너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미래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 막 계속 심어줬거든요. 아멘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슴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형무소였지만은 그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축복까지 끌고 가는 줄 알고 계세요? 비전, 꿈, 희망, 소망, 이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 이것이 환난과 풍파에서 기적과 역사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해 만들었어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남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한 시점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잡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가장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주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소망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은사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 능력 받고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능력 좀 받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는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어야 돼요.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이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죽을 고비를 다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 제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너무 많아.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저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어떻게 되면 잘 될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런 복도방 아저씨가 옆집에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랑 똑같이 무슨 목사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능력이 역사하면 당신을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위로만 해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말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반전의 위대한 역사는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는 것도 능력으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까지 보면 아까 여기 참 우리 이제 찬양단들이 영상을 만들 게 재료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래 이제 런던 올림픽까지 다 갔을까. 참 애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이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딴 크리스찬들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시즌에, 우리가 사람이란 게 항상 그렇게만 맞추고 살 수 없거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시즌에 대단히 겸손.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었던 사람은
지금 안 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되더라고. 무슨 이 두 가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꼭 축복 못 받을 사람 보면 어떤 시점이 딱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 에이씨, 나도 이제 뭐 웬만큼 기도도 했고 말이야.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 옆에 뒤에서 본다고. 아, 저 위험천만하다. 얼마나 아직도 축복 제대로 받지도 않아 놓고는 저렇게 목에다 힘을 주나. 틀림없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 어쩌면 이게 완전히 사전에 나와 있는 답같이 그래요. 일이 안 돼도요. 주여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아직 안 됐지. 내가 나 같은 못난인가. 아니, 그리고 교회 10년 다녔어도 샤머니즘을 믿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 한 2시간 했으니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기도는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2시간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수도 있고 감동 안 될 수도 있어요. 감동을 시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약을 먹었으니까 오늘 감기가 조금 나을 거야. 그거는 불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의 생각이야. 물론 기도 양이 쌓아 올리는 건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아서요. 그렇거든요. 그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 한번 빨리 보세요. 4절 보십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이게 상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무지하게 쉬운 일인데 어렵게 가세요. 그게 뭐냐면 내 교만, 내 생각, 또 내 아집, 요걸 빼면 간단한데 이걸 안 빼니까 어려운 거야. 즉 얘기해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면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 즉 얘기해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서 돈 100억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 허겄어요? 100억이 없잖아. 내가 100억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있긴 있나? 그죠? 만약에 수 없는 사람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면 이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시키기만 하면 바로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좋지 못한 부분, 이걸 버리고 내 고집,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되는 듯 하면 식어져 버리고 조금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의기소침해버려. 그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거든. 이걸 버려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무척 쉬운 일이야. 기도는 상달되도록 돼 있어. 근데 왜 안 돼요? 안 버려져서 안 되는 거야.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엉뚱한 생각 연구하고요. 여기 버려. 간단한 일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내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만 하면 된다. 그러면 중심이 올라가. 그러면 사람이 무지하게 순수해져. 애들 같아져. 이 어린애가 기도를 딱 하면 그게 바로 올라가는 거야. 믿어주시면 아멘. 너무 어른 행세를, 너무 어른들이 돼가지고 어른 행세를 너무 하잖아요. 그러죠? 몇 살이지 한번 물어봐. 하기자 어른 될 만큼 나이는 먹었는데 잠깐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막 코 이렇게 질질 흘고 옛날에 이렇게 질질 흘고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조금 나이 들어도 너무 어른 행세 하잖아. 이 심령에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나 애가 될래요. 그리고 어른으로 포장지 씌워졌던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어른 돼놓고 보니까 어릴 때나 어른 될 때나 별 다른 거 없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난 결혼 안 해서 머물러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순수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과 내가 어떤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요만큼 역사할 것이다. 안 그렇다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을 들었어 지금. 알았죠?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딱 들었어. 얼마나 여러분이 얄궂은가 잘 보세요. 보험을 지금 딱 들었어요. 보험회사 사람이 저쪽 가는데 망치로 지 손을 딱 들다! 보험금 주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그 가슴 속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거기다 이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자기 형제들을 만났는데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취적인 모습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인내올시다. 인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꿈을 이루시고 위대한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얇아요. 두꺼워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약속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천국을 향하는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결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그리고 그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축복교회, 주님이 수년 전, 수십 년 전, 아니 그 먼저 이전보다 훨씬 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었습니다. 좌절의 고통의 순간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조만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은 김종훈 목사에게 도전과 약속을 심어줬어요. 김종훈 목사에게 도전과 약속을 심어준 것은 여러분을 향한 도전과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치고 약속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거 다 손을 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터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맞으신 채찍을 생각하시고 이미 나의 병은 그때 예수님의 채찍 소리와 함께 떠나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마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터치.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